내 나라,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 때 대한민국 만세 운동을 볼 때 19살이었습니다. 19살 학생이고 소녀였습니다. 그때 그가 참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수많은 그런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그만 그가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에 대한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끔찍한 그런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톱이 빠져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이 아니겠어요? 이 그 무수한 고문을 당하면서 이 손톱 빠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톱을 다 빼버리고 말이죠. 이 귀를 찢고 코를 잘라버리고 또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막 뒤틀어서 말이죠. 고문에서 뒤틀어버리는 그런 고통일지라도 난 그런 고통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려서 성씨라든지 또 어떤 일제강압이라든지 또 강제로 군대 간다든지 징용 간다든지 또 강제로 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소녀들이 팔려간다든지 뭐 끔찍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에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나라를 잃은 고통은 어떤 것을 잃은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고통이다라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이 목숨이 더 있다면 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정말 말하면서 끝까지 어쩌면 믿음을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순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죠. 오늘날도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그 소수민족도 있어요. 존경하면 그런 소수민족들, 아주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론 어떤 내전이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난민이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난민들 받아들이냐, 제주도에 받아들이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뭐 교육도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그들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그들의 어떤 일상생활, 먹는 문제도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의료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인권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국가가 있기 때문에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국가의 보호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가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첫째는 시민권이 두 개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있다는 것,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내 나라가 뭐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또 내 나라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나라의 독립. 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두 가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내 나라, 이 땅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이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걸 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늘 지금 우리 혈통만 주장하고 있고 또 올바른 그 율법의 행위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나라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를 이 땅의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것만 있지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대장들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 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장이 보낸 그 군인들과 또 그들 무리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고 대제사장 관저에서 심을 당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이제는 새벽에 그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절기를 지키기 앞두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 총독에게 그들이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왔으니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행악자라고.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 데리고 가냐?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대장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어서 죽일 권한이 없어서 당신에게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법정 안으로 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뒤로 나가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가 유대인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파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다시 말하면 시간적,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구별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지리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적 구별을 다 초월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적으로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미래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엔 지금이나 정말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내가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린 나라예요. 세상 나라. 대한민국 누가 다스려요? 불완전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새로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고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는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를 한다라도요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또 대통령 되신 분들이 뭐 자기 어떤 뭐 국민만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불공정이 있고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고 또 어떤 편이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가 바뀌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통치가 이번 바뀌어요. 이번 통치가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좀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은 통치가 바꿔도 여전히 어떤 조금은 변화된 것이 있겠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공정, 불평등, 또 직장 생업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완전한 통치자, 인간의 통치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통치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모든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 통치자, 불완전한 통치자인 거예요. 불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린 나라는요 이렇게 전쟁이 있고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요 또 온 세계가 경제적 바탕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불완전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이런 인간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기 욕심으로 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불평등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빈부의 격차라든지 어떤 죄라든지 어떤 폭력, 살인, 강도 이런 것이 이런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똑같지 않다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요, 전쟁이 없고 파괴와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요, 평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하신 죄가 없는, 정말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속한 나라는요, 통치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는 환경은요, 재난, 환란, 사건, 사고, 질병, 전염병, 이런 게 끊임없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땅에는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재난들이. 그래서 기근이 오고요, 홍수가 오고요, 화재가 닥치고요, 지진이 닥치고요,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불의를 하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고 고통을 당해요. 이런 것이 끊이지 없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환란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소상인들이 상심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또 아우성을 치고 이런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질병들이 닥치고 또 전염병에 걸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다가 죽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런 것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재난이 없고 환란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없고 어떤 전염병이 없고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7장에 있는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어린 양이와 함께 살고 또 해함도 없고 상도시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샬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즐거움과 큰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이런 수많은 외적인 어떤 재앙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샬롬과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97개 국가가 있다 그래요. 179개, 97개 나라가 있다 그래요. 고대부터 수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민도 수많은 나라도 있어요. 수많은 나라가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오면서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져요. 모든 나라, 로마가 아무리 세계를 정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헬라가 아무리 세계를 정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지금 197개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들도 언젠가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영원할 것 같으냐? 나라는 살았지만 사람은 존재하지 않느냐? 사람도 존재하지만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요 이 나라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가 있는 나라고, 또 대한민국에 살게 되는 우리도 언젠가는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 또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수강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생수가 흘러나오고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요, 거기는 밤이 없고 등불이 없고 햇빛이 쓸데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세세무도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없어질 때, 또 이 땅의 삶의 나라를 우리가 다 마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나라에서 이런 영원한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음성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진리의 음성, 진리에 속한 자의 음성,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간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이는,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실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 땅은 살아야 될 나라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어야지. 그 환난을 감당하는 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또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해야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지, 고난 이후에 승리가 있지, 고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어서 거기서 세세몽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나라, 예수님이 내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